네, 할렐루야. 금요철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주님께 우리의 목마름을 또 내어드리기 위해서 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아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한 번만 더 마음 모아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우리를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함께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을 주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노래할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로 아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이제 눈 들어 우리 주를 봅시다. 이제 눈 들어 그 능력 날 새로 아멘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해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자들이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밝히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저녁에 비와 바람을 뚫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2월 금요 기도회에서 김다솔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공동 성서 전과 본문으로 나눠주신 은혜를 떠올렸습니다. 공동 성서 전과는 전 세계 개혁교회가 교회력에 따라 읽을 성경 말씀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이 목록에는 3년 주기로 매년 매일 매주 읽을 본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그와 같은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3월 25일 공동 성서 전과에 따라 오늘의 본문을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림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설교자의 입술이 주님의 뜻을 가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렸을 적에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의 일기장을 몰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우연히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억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느꼈던 인상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모르던 시절에 어머니가 남겨놓은 마음과 생각들을 읽어보는 건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저희 어머니는 제 영상을 줄곧 찾아서 보시는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직접 말씀드려 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후환이 좀 두렵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에서 엄마의 일기장을 보는 한 소녀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TVN의 드라마 25, 21입니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의 딸 민채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가 아주 우연히 엄마가 고등학교 시절에 적었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민채의 어머니는 펜싱 선수로 명성이 자자해가지고 어딜 가든지 늘 사람들이 이 엄마를 알아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일기장에는 사랑과 우정뿐 아니라 매일같이 적어놓은 펜싱 훈련의 기록과 피드백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민채는 엄마를 화려한 사람으로만 알아왔는데요. 엄마의 일기장을 통해서 민채는 비로소 그 뒤에 숨어 있었던 엄마의 노력들,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펜싱을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엄마의 일기장은 민채와 엄마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을 뒤로하고 나오는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해서 이 책들의 묶음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책들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들이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중심으로 모든 인물과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이 있었더라. 잘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고 말이지요. 바로 이 관점이 오늘의 책 여호수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역사서들이 이렇게 율법을 기준으로 역사를 정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특정 독자들을 생각해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책들이 기록된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한 바벨론 포로기 시절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다윗 왕조를 어째서 무너지게 가만두셨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인지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역사를 돌아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주신 율법들을 잘 따르지 않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이 신명기 역사서들에 담겨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따라 봤을 때 오늘 본문이 나온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인도했었던 지도자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움을 받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뀐 것은 지도자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시절을 직접 겪고 기억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나고 자란 2세대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나온 여호수아 앞부분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감동적인 출애굽의 경험도, 귀로만 들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였고요. 그동안 부모 세대를 이끌어왔던 강력한 리더십인 모세도 없고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여호수아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약속만 붙들고 평생을 걸어왔지만 현실은 척박했고요. 어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광야를 방랑하며 살아온 유목민들이었으니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은 이들과 다르게 이미 이 땅에 뿌리 내린 지 오래였습니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건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막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들에게 요단강은 그저 단순히 문자 그대로의 강 이상이었겠지요. 하나님이 과연 세대가 바뀐 우리와도 함께 해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모세처럼 멋지게 이끌어 주실 것인지에 대한 의심들이 이들에게 거대한 요단강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에 지금 시대를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세대 전환기를 지나며 요단강과 같은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을 사는 한국 기독교와 우리 신앙인들 또한 신앙 전수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직 200년이 채 되지 않은 짧은 선교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지나며 우리는 앞으로의 시대를 BC와 AC, Before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로 나눌 거라는 진단과 함께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는 그나마도 우리가 예배를 현장에서도 드리지 못했었죠. 작년을 지나 올해는 우리가 점차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는 시기에 접어들었고 예배와 공동체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녀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신앙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라고 권면해 주십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급급할 때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은 나빠져만 가고 있고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기에 우리를 둘러싼 돈과 힘의 논리는 또 하나의 요단강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양육부가 봄학기 액티브 크리스천을 개강해서 진행 중이죠. 정말 주옥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저는 잠시 한양에서 김집사 찾기 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담긴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배우고 또 생각할 수 있어서 참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번에 후속 프로그램 김집사 찾기 2도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원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정동길 곳곳에 담겨있는 초기 한국 기독교 이야기를 나누고 종로로 넘어가서 그쪽에 있는 기독교 타운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정동길에는 감리교 중심으로 이화학당, 배재학당, 정동감리교회 같은 지점들에 정말 간단하게라도 아크릴판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인 의미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동길에 있다가 종로 기독교 타운으로 터를 옮긴 우리 장로교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동길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제대로 보존되질 못하고 자취를 찾기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신앙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간직하고 또 이어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드라마 25, 21에 나온 엄마의 일기장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런 우리의 상황을 드라마에 빗대어 보자면요. 엄마의 일기장이 남아 있어야, 그리고 민채가 일기장을 발견을 해야 이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이 일기장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드라마가 펼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를 앞두고 혼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이어받고 또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선 하나님이 요단강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방금까지 눈앞에 가득했던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고요. 강 건너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났어요. 혹시 떠오르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네,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이 책을 읽는 포로기 백성들은 이 장면을 읽으면서 분명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애굽의 왕 바로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막아섰죠. 그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비슷한 게 단순히 이 사건 자체만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민 순간 바닷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출애굽기 14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번 요단강 앞에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에 드러났지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홍해 사건 때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뻗는 순간 바다를 가르셨다면 요단강에서는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강물을 가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였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두 사건은 날짜도 닮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의 날짜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 11일에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건 첫째 달 10일, 다시 말해 1월 10일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한 해의 첫 달,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한 해의 첫 달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유월절을 보냈고요. 애굽을 빠져나왔죠. 출애굽기 12장 2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1월 14일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보냈고요.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그맘때인 1월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며 자신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둘로 갈라진 요단강을 두 발로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설로만 알고 들었던 홍해 사건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비로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백성들이 강을 건너는 동안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강을 건너고 제사장들도 남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또 하나의 말씀을 전해오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뽑아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하나씩 총 12개를 가져와서 숙소에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 이들의 돌을 어깨에 맸다는 것을 봤을 땐 그 돌 하나하나는 꽤나 크고 무거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돌 하나만 챙겨왔어도 됐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아니면 레위 지파를 대표로 그 돌 두 개 정도만 챙겨오라고 하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콕 집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사람을 세우고 12개의 돌을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들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커다란 12개의 돌은 이 요단강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여호수아는 이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며 백성들에게 이 돌들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이 돌들의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홍해를 갈라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요단강도 갈라서 우리도 건너게 해주셨다고 가르쳐 주라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신앙을 어떻게 이어받고 또 전해갈지 고민하는 우리에게도 12개의 돌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전통과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요단강 사건을 기억했듯 하나님은 교회력의 전통과 절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념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력과 절기를 따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사역과 순환, 죽으심과 부활, 성령으로 임하심과 재림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예배학자 제임스 화이트는 교회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해준다라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를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삶 속에서 되새기고자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는 탄소금식과 가정예배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러한 자리들은 결국 길갈에서 12돌을 쌓아두고 자녀와 이야기를 나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할 기회가 되어줍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딱 절반을 지나는 21번째 날입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여러 절기 프로그램들과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12개의 돌을 마음속에 또 영혼 속에 간직하기 원합니다. 탄소금식 밴드와 가정예배 카톡방을 보면요, 매일같이 인증들이 올라오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이 노력들의 의미를 되새기고 남은 20일을 함께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남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노력을 하나님과 약속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한복판에서 가져온 12돌을 보면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도 요단강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2개의 돌, 신앙의 절기들을 충실하게 지내면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이를 자녀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식구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고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 세대와 가나안 세대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앞두고 어려움에 부닥쳐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윗세대도 카리스마 있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더 이상 이들 곁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고요.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갈라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앞을 가리고 있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12돌을 가져와 이 사건을 대대손손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앙을 이어받았지만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시대와 환경은 요단강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의 섭리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신앙의 전통과 절기라는 12돌을 통해 오늘도 부단히 우리가 만난 주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절기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며 이에 사랑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할 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기 원합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의 시간 각자의 마음 가운데 품은 소망을 주님께 아뢰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폭풍과 같은 삶의 가운데에서 아버지 요단강과 같이 우리를 압도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요단강이 아버지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여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버지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부르기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신앙인들이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믿음을 이겨나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이어나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어나가야 하고 아버지 무엇을 전해야 하고 아버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합니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그것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절기를 지나며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와 아버지 삶의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길갈에 아버지 일도도로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를 보겠습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우리를 만지십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두 번째로 우리 높은 뜻 하늘교회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 공동체는 사순절에 초점을 맞추어 주중과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가정예배, 또 탄소금식, 그리고 여러 교회학교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모임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은혜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목소리 모아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보내는 우리의 신앙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순절이라는 아버지 12도를 선물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신앙의 절기들을 보내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앞에서 아버지 뜻과 아버지 마음을 세우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단소금식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우리가 꿈꿉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폭풍과도 같은 아버지 요단강과도 같은 아버지 현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 사순절의 절기 동안 아버지 그런 예수님의 걸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을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아버지 그 은혜가 아버지 그 온전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넘어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우리 자녀들 안에 아버지 우리 이웃들 안에 아버지 우리가 속한 아버지 지역사회 안에 아버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가 뜻을 세우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아버지 신앙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고백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듣는 아버지 다짐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 약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시대와 환경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사회의 여러 현장에서 오늘도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고군분투하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일터와 삼터에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을 이어받고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헤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신앙인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을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아버지 폭풍 싸움 가운데 아버지 요단강 앞에서 아버지 머뭇거렸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과 같은 이 시대와 환경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지키기 아버지 급급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가만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무슨 어떤 믿음을 누구에게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는 아버지 지혜의 영이시오 아버지 우리를 도우는 아버지 보혜사 영이시오니 아버지 그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사 아버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사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작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아주 모든 신앙인들이 아버지 우리 사는 그 모든 순간들 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순간들 3터에서 1터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모든 신앙인들의 아버지 한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곁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외롭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의 공동체를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이들이 우리가 희망의 붙질 아버지 믿음의 붙들기를 아버지 하나님 한 줄기를 아버지 붙들며 아버지 오늘의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 우리가 눈들어 누구를 볼까요?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을 지나더라도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사순절의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12개의 돌을 간직하며 주님을 평생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순절의 시간,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순절의 시간 하나님을 마음과 삶에 새기고자 하는 높은 뜻한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